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0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굴까 비만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7월은 교회 리더십을 위해 요일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ANC 목회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ANC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마다 학자의 혀와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뜨거움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책임, 기도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책임이 지속적인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일시적으로 또는 일회성의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앞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충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늘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이단의 문제가 찾아왔고 또 위기와 여러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속적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를 계속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로마에서의 가택연금이 풀리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은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ANC 교회는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후아레스 신학교를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깨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후아레스 신학교 학생들과 비전 800 글로벌에서 훈련받는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이 복음 전도자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도록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ANC 교회에 맡기신 중보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중보 기도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전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외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의미를 늘 찾고 있습니다. 또 인생에서 겪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마다 복음을 잘 전할 기회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으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험담의 말이 가득합니까?
예전에 대학부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의 말과 행동이 은혜 속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 염려와 근심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청년의 절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변했는지를 물어봤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결국 절친도 교회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청년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두 청년 모두 다락방장이 되어서 잘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은혜의 언어에 더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이 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출생해서 에베소에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바울에게 두기고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곁에는 늘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또 이런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바울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의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오네시모를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전달자로 보냅니다. 당시 노예에게 인권이 없죠.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노예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그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네시모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네시모는 진심 어린 용서를 주인을 찾아가 빌어야 됐습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편에서도 해야 할 것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죽어도 당시 시대적으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냈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구할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내가 피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피해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탠리 하워즈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란 책에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와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선교사들 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지속적으로 중보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며 동시에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며 주님의 비전인 세상에 대한 공동체로의 교회 비전을 갖고 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기도와 전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푸아레스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 지혜롭게 답할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